품사라는 부분을 먼저 할 텐데요. 품사. 이 품자가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품자를 잘 보시면 물건이란 뜻입니다. 보시면 네모난 게 세 개가 있죠. 무언가를 묶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를 묶어가지고 나눠가지고 네모로 묶어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품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어하고 관련돼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영어에서는 parts of speech라고 해가지고 말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낱말을 모아서 분류한 것을 품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뭘 분류를 하는가 하면 낱말을 분류를 해요. 낱말을 어떤 성질에 따라서 비슷한 성질을 묶어가지고 분류한 거를 품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객관적인 기능. 그래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기준하고 또 단어의 형태를 가지고서 모양을 가지고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주관적으로 의미를 가지고서 보기도 합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관적인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능과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낱말을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따라서 분류를 하고 또 단어가 변화되는데 어떤 형태에 따라서 형태가 변화되는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걸 품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품사의 첫 번째는 명사입니다. 명사, 사람, 사물, 장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문법을 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보면서 저건 사람이야. 학교를 보면서 학교야 라고 하는 이거를 묶은 것. 그래서 이름을 짓는 이거를 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게 사도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사라고 불러요. 사람에 대해서 이름 짓는 거. 이런 부류를 사도라고 부르자.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앙겔로스. 앙겔로스. 이게 천사죠. 사도, 천사. 그다음에 로고스가 말씀인데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들을 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이디온. 파이디온. 이게 어린이라는 뜻인데요. 얘가 명사예요. 파이디온. 소피아. 소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소피아 학원들이 많은데 이게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라. 이거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파이디온, 소피아, 카라 이런 것들을 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첫 시간부터 문장을 지금 띄웠는데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할게요. 카이, 에이판, 호이, 아포스톨로이, 호, 키리오. 다시 한번요. 카이, 에이판, 호이, 아포스톨로이, 호, 키리오. 좀 길게 읽겠습니다. 카이, 에이판,
호이 아포스톨로이 오 퀴리오. 다시 한번 카이에이판 호이 아포스톨로이 오 퀴리오. 쭉 한번 읽어보면요. 카이에이판 호이 아포스톨로이 오 퀴리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카이에이판 호이 아포스톨로이 오 퀴리오. 지금 금방 호이 아포스톨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보시면 호이 아포스톨로이라고 했는데요. 호이, 오이 비슷하죠. 앞에 있는 게 정관사고요. 뒤에 있는 게 명사입니다. 근데 이 오이하고 요 호이하고 비슷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명사, 정관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같은 어미를 갖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형용사가 들어오면 얘도 같은 어미를 갖게 돼요. 여기 호이 아포스톨로이 이게 뭐냐면 사도라는 명사예요. 호이 아포스톨로이 사도. 에이판이 뭐냐면 물었다라는 겁니다. 카이는 저희가 많이 했죠. 그리고 여기 퀴리오 주님 할 때 퀴리에 퀴리오스가 주님이란 뜻이고요. 요 오가 붙어 있는데 얘가 에게 주님께 그래서 사도 호의가 붙었을 땐 복수.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대명사는 뭐냐면 명사를 대신해주는 나, 너, 우리, 그들, 그녀 이런 것들을 말하죠. 첫 번째가 인칭 대명사 에고 에메이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고 에메이스 이게 뭐냐면 나, 우리. 근데 지금 나는, 우리는 그랬어요. 에고 에메이스는 나는, 우리는 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she, females, she, females. 이게 너는 너희들입니다. 그 다음에 autos, autoi 따라하겠습니다. autos, autoi 얘네들은 그들은이에요. 그 다음에 aute, autai aute, autai 얘네들은 그녀는 그녀들은이에요. 그 다음에 auto, auta auto, auta 이것은 그것들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우 하면서 이 타우까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3인칭의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뒤에 바뀐 것들을 보면 얘네들이 이게 남자를 뜻하나 여자를 뜻하나 아니면 사물을 뜻하나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우토스, 아우토이, 아우테, 아우타, 이 아우토 이런 것들이 인칭 대명사이다라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포스, 투 코스무. 다시 한번요. 에고 에이미, 포스 투 코스무. 포스 투 코스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포스 투 코스무. 조금 따라할게요. 에고 에이미 포 포스 투 코스무. 이거 혹시 에고 에이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많이 쓰신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뭐뭐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비동사로 할 수가 있죠. 토포스는 빛입니다. 그리고 투 코스무 이거는 세상다가 의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세상 글었을 때 외웠던 아니 읽었던 게 뭐냐면 코스모스예요. 기억나요? 코스모스. 근데 이게 우로 바뀝니다. 이 우로 바뀐 게 의라는 속격을 이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 포스, 투, 코스, 무 이거는요. 세상의 코스,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보면 에고는 우리가 많이 했죠. 나는 대명사 하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그게 이 에고 에이미하고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써요. 그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게 I am that I am이거든요. 때로는 I will be that I will be. 그러니까 여기 I am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야기하실 때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목자요. 선한 목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게 인칭 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토스, 아우테, 후토스, 아우테, 후토. 이게 이 남자, 이 여인, 이것.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여기 후토스, 오스 붙어 있는데 이게 남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뒤에 애가 붙는데요. 얘는 여성을 뜻해요. 그래서 여인. 토가 붙는데 얘는 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후토스 아우테 투토. 얘는 한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이것, 이스 이런 식의 지시 대명사, 형용사로 쓰여집니다. 가까운 사람을 뜻할 에케이노스 에호. 사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게 되면 단어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우리가 외울 때 보통 노스 붙어 있는 걸 외웠잖아요. 이게 남성, 단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보통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오스가 남성이고 단수고 주격이구나. 그래서 에케이노스 위에서 보면 후토스 이게 이 남자는 아니면은 그것은 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집니다. 얘는 디스, 얘는 at을 뜻하죠. 그런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요
애가 나와요. 이 애가 여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여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성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사전을 찾으면 에케이노스 그다음에 이 에타 오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요 부분이 에케이노스 그리고 에케이네 에케이노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건 먼 거리에 있는 사람 사물을 뜻할 때 에케이노스를 써요. 대명사에는 인칭 대명사하고 지시 대명사가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케이논, 네이, 아욱사네인, 아욱사네인, 에메, 네, 엘라투사이, 엘라투사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케이논, 네이, 아욱사네인, 에메, 네, 엘라투사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케이논, 네이, 아욱사네인, 에메, 엘라투사이.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에케이논, 네이, 아욱사네인, 에메, 엘라투사이. 여기서 보시면 에케이논 그랬죠? 에케이논 아까 전에 에케이노스에서 나온 거예요. 지시 대명사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에케이논 온이 붙어가지고 목적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케이는 그것, 넷을 뜻해요. 멀리 있는 거. 베이 아욱사네이는 성장하다, 점점 커지다 이런 뜻이고요. 베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목적어고요. 얘는 부정사예요. 이걸 영어로 표현을 하면 it is necessary him to 이 말이 뭐냐면 그가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에케이는 데이 아욱사네인 그가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가 흥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에메라고 했죠. 에메는 에고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나를이에요. 나를. 얘는 세워야 져야 한다. 얘는 부정사인데 후부정사인데요. 얘하고는 시제가 틀려요. 시제가 틀리다라는 건 나중에 이제 동사 부분에서 볼 건데 얘는 지속되는 거, 지속, 진행적인 것이고요. 얘는 순간적, 점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취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는 그때 한번 이렇게 쇠하는 것으로 그냥 딱 끝나버려요. 근데 여기 에케이논 여기서 그 사람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계속 흥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에케이논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시 대명사에